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3일길쯤 광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바로 왕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더욱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더욱 힘든 노동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모세 때문이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 사이에 이간을 시킨다는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왕이 모세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피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다 피로 바뀌어요.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요. 나일강이 이제 피가 됐으니까 마실 물도 없지요. 물고기도 다 죽었지요. 농사도 못 지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개구리떼로 덮어버렸어요. 온 집안이 개구리떼로 몰려옵니다. 밥그릇에도 개굴. 물그릇에도 개굴. 반찬 그릇에도 개굴. 화장실에도 개굴. 온 천지가 개구리떼입니다. 안방과 침상에도 개구리 소리로 진동합니다. 바로 왕은 그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티끌 알죠? 그 티끌이 말이요. 그 티끌이 이가 돼요. 이 몰라요? 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그 목욕도 안 하고 또 그 가난하고 할 때는요. 이 머리에 이가 그냥 하얗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안 나면 진드기 생각하면 돼. 진드기보다 좀 작고 하얗다. 그 머리 막 이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그 정문에 선생님들이 서 있다가 무슨 하얀 가루를 머리에다가 막 뿌려버리는데. 그리고 계속 앉아서 뭐 하죠? 온몸을 막 긁고 피가 나도록 긁고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모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우리는 밥 먹다 파리 하나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그걸 잡으려고 난리를 치죠. 온 나라에 그냥 파리가 그냥 가득 차버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가축에게 돌아다니는 전염병. 그 다음 6번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종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7번째는 우박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8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9번째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습니다. 양의 피를 대문과 안방문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는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가 죽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새끼를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애굽 땅에 죽음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드디어 바로 왕이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부터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때 애굽을 떠날 때 20세가 넘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다 계산하지 말고 그 20살이 넘은 남자, 뭐 기타 뭐 여자들이고 아이들이고 다 동원돼서 중노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100% 공짜 노동력이잖아요. 이 100% 공짜 노동력이요. 그러니까 다 여자나 아이들은 빼고 그냥 20세 넘은 남자만 한번 계산해 보자고. 60만 명 곱하기 일당을 10만 원 쳐요. 그러면 하루에 600억입니다. 안 놀라니까 내가 다시 말할게. 한 달이면 1800억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이 바로 왕에게는 하루에 600억의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내보내고 시켰어요. 하루에 600억이 손실된다고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즉시 후회합니다. 선발된 병거 100대와 특수부대를 동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다시 끌고 오겠다는 대단한 각오입니다. 반항하면 당연히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니까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겠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가 에게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지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고 싶다 이런 말 자주 하죠. 죽고 싶다. 심지어는 좋아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성질나서 죽겠다. 미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이나 나나 살겠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는 홍해바다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니까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한탄을 했다 그 말입니다. 죽겠다고 하면 죽는 일만 생깁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 출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출애굽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특히 기독교인들은 통일을 시켜달라고 맨날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통일이 안 되는 행동만 합니다. 기도는 통일 시켜달라고 기도하고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은 통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 행동을 한다니까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생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노예 근성, 노예 체질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노예 체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내 속에 숨어있는 이 노예 체질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구경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구경하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져. 한편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구경꾼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고민하시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시고 밥맛도 없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뭐 해야 돼요? 구경해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구경하자. 너희를 괴롭히는 애굽 군대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되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진퇴양난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먼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흑암의 벽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애굽 군대가 막 전차를 타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운데다가 흑암에 장애물을 두셨다. 애굽 군대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도록 합니다. 밤새 동풍이 불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넸습니다. 애굽 군대도 바다에 생긴 고속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아직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바다로 향했습니다. 좌우로 갈라졌던 물이
합해졌습니다. 애국 군대는 물속으로 잠겼고 이스라엘의 추격은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seen the miracles of the Lord, and still you have no faith. He's a false prophet who delivers you to death. Stone him! Stone him! Listen to Moses! He speaks God's will! Forward! They will shout to me. This charging chariot knows no rank.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took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You cannot reach the fire of God. Gather you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Better to die in battle with a God than live in shame. Rain God and down into it! Is your life worth so much?
fire dies. Solid pursuit. This is work for a butcher, not a pharaoh. Destroy them all. But bring Moses to me alive. Rebels, here! Forward! Here, take him. Father, look! The horses are coming! Chariot. Ah! Run, run, run for your Better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here.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홍해에 생긴 고속도로에 대한 비밀입니다. 애굽은 불신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광야는 신앙의 세계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 세계 애굽에서 어디로 지금 넘어왔습니까? 광야, 신앙의 세계 광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홍해가 아니고 홍해의 고속도로를 지나왔습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왔다는 것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온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올 때 홍해에 길이 생겼습니다. 길이 없었다면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 가운데 생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 당시, 오늘 이 본문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다 태어날 때는 애굽에서 태어난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광야로 넘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광야로 넘어올 때 어디를 지나왔어요? 홍해에 생긴 고속도로를. 누가 그 고속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통풍으로 만들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지나서 이 불신세계 애굽에서 신앙의 세계 광야로 왔다. 오직 우리가 누구로만 구원받아요? 예수님. 그러므로 홍해에 생긴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게 기적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 얻게 하는. 그러면 누구를 통해 영생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 성경, 지금 창세기는 나에 대한 기록이다. 5장 46절에는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야 돼.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지금 이 홍해 사건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홍해에 생긴 이 길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없지요. 애굽은 불신 세계, 그리고 광야는 신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불신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넘어갈 때 우리 스스로는 넘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너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 생긴 고속도로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홍해 고속도로를 넘어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하루 전날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대문과 안방문에 발랐습니다. 피가 묻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잡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지 못합니다. 홍해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도 그 출애굽 하루 전날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이스라엘은 홍해 못 건너갑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출애굽하기 전날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와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런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홍해의 길을 건너갔습니다. 불신자는 모두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무사히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을 무사히 건너게 했죠. 그리고 애굽 사람과 함께 다시
물에 잠겨버린 홍해 고속도로의 정체입니다. 아까 홍해 고속도로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애국 군대와 함께 다시 잠겨버렸잖아요. 다시 잠겨버렸죠? 그러면 그 고속도로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국 군대를 끌어안고 다시 물속으로 잠겨버린 고속도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 원하지 않는 가정의 불화, 원하지 않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부조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국 군대예요. 애국 군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홍해의 고속도로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추격해 오는 그 애국 군대와 함께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추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홍해 고속도로가 예수님이라면 물속에 잠긴 홍해 고속도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안고 죽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다. 그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감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저주가 거기 함께 그 홍해 바다에 묻혀버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홍해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던 길이 있겠지요. 이스라엘을 무사히 건너게 하고 자기는 죽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와 연합하면 그렇잖아요. 그 애국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십자가와 연합하면 내가 모르고 있는 저주도 많아요. 내가 현재 원하지 않는 환경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그 세월호가 뒤집어질 줄 알았으면 누가 그 배에 탔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같은 배를 죄송하지만 안 타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져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가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붙어있는 저주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가 소장된 것 같은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단순히 기적 사건으로만 보면 이 본문에 숨어있는 진짜 비밀을 못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끌어안고 죽어버린 그 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우리는 그 덕분으로,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홍해에 생긴 길에 애국 군대를 끌어안고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던 그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